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디모데전서 4장 6절부터 우리 16절까지 말씀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함께 우리 봉독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It's 1 Timothy chapter 4 verses 6 through 16. 우리 한 절씩 함께 봉독합니다. 제가 6절 말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와 자매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의 이름으로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그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결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우리 16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다시 한번 졸업 예배를 맞이해서 우리 졸업생들이 오늘까지 이기까지 수고하신 우리 부모님들 또 우리 교사들 또 여러분들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오늘 졸업 예배를 맞이해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데 오늘은 제가 성공에 대한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 성공적인 삶을 원치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어느 누구나 성공을 꿈꾸고 있고 또 성공을 통해서 삶에서 보람과 행복을 찾기를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원하고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학교도 다니고 또 학업에 열중도 하지 않습니까? 또 나름대로 인격도 수양해 보려고 부단한 노력을 다 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원만한 대인 관계를 유지하려고도 하고 또 끊임없이 자기 개발과 혁신에 투자를 하는 그런 분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다들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공이 무엇이겠습니까? 만약 성공이 무엇이냐고 여러분들에게 물어본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아마 여러 다양한 그런 대답들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전을 찾아보면 성공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첫째는 원하는 것, 계획하는 것 또한 시도하는 것을 성취하는 것이 성공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낮은 데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것, 즉 물질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지위를 얻는 것이 성공이다라고 사전에서 이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반드시 원하는 것, 또 계획하는 것을 성취했다고 해가지고 성공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낮은 데서 높은 지위로 향상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다 성공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쉬운 예를 들어보면 남이 가지고 있는 좋은 물건을 뭐 그런 사람 없겠지만 훔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세웠는데 만약 여러분 그것이 이루어졌다고 해가지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또 누가 있겠습니까? 아니면 높은 지위에 올라가기 위해서 온갖 공모술수와 비리를 서슴지 않고 저지른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성공적인 인생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성공적인 그런 삶을 위해서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있다고 하면 성공에 대한 이 바른 개념과 의미를 정립하고 깨닫는 것일 겁니다.
특히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적인 성공의 의미에서 흩어져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공에 대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뜻과 의미를 우리는 받들어서 그런 성공적인 삶을 추구하는 이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성공적인 삶의 비결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성공적인 목회에 대한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성공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 자들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먼저 사도 바울은 성공적인 삶을 위해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라는 삶의 분명한 목표를 정해 놓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라, 좋은 일꾼이 되라, 이런 삶의 목표를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자신이 설정한 목표에 따라서 성장을 하고 또 자라나게끔 되어 있다는 겁니다. 꿈이 없고 비전이 없는데 우연하게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졸업하는 우리 학생들에게, 또 이 자리에 있는 모든 교우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목표가 무엇인가, 또 꿈이 무엇인가, 또 여러분들이 무엇을 위해서 정말 노력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자신의 꿈과 목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 강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잠언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행하거니와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 NIV 영어 성경에 보면 묵시가 없는 곳에서 사람들은 자제력을 포기한다. Where there is no revelation, the people cast off restraint,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쉬운 리빙 바이블이라고 하는 성경 번역에 보면 비전이 없는 곳에서 사람들은 억제력을 상실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Where there is no ignorance of God, the people run wild. That's what the Living Bible says. 근데 여러분, 꿈과 목표를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지으신 형상대로 인간의 정말 본질적인 그런 모습을 유지하면서 인간다운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 자들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와 반대로 만약 꿈과 목표가 없다고 하면은 우리는 인간답게 살아가는 그 자제력을 상실하는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자제력을 마치 우리가 운전할 때 길가에 쳐져 있는 그런 후회에 쳐져 있는 그런 차선과 같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운전을 할 때 자신이 쳐져 있는 선 안에서, 차선 안에서 운전을 하게 되면은 이 사고 없이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자신의 삶에서 꿈과 목표가 희미해지고 사라진다고 하면은 이는 마치 차선이 안 보인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도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인생이라는 자동차를 운전할 때 이 방향 감각을 찾지 못하고 이리저리 부딪히며 방황하면서 허송세월을 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묵시, 즉 삶과 목표가 없다고 하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갈 방향을 상실한 채 우왕좌왕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나가지도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서 이 바른 그런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이 비전과 목표는 우리 삶이 바르게 갈 수 있는 이 방향을 제시해주고, 설사 잠시 방향 감각이 흔들린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특히나 비전과 목표를 세워갈 때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무엇보다도 먼저 자신이 가진 꿈과 삶의 목표를 소중하고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일단 주어진 꿈이 있으면 기도하면서 그 꿈과 비전을 키워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또한 현재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솔직하게 평가를 해보면서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고칠 것은 고치면서 여러분 마음에 심겨진 비전과 꿈을 키워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가진 꿈과 목표가 추구하는 가치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늘 테스트해보는 그런 자세와 태도가 필요한데, 내가 추구하고 있는 그런 목표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이바지를 할 수가 있을 것인가? 이웃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 수가 있는 것인가? 아니면 단지 자신의 개인적인 야망과 욕구를 위한 것인가?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목표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가장 유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이런 질문들을 해보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꿈과 비전을 다듬어 나갈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나 우리가 목표를 세울 때 겉으로 드러나는 외형적인 것보다는 무엇보다 내면의 성숙함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라, 이런 비전을 제시해 주지 않습니까? 목회를 하고 있었던 디모데에게 큰 건물을 증축해라, 교인을 몇백 명으로 성장을 시켜라,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라, 이런 비전을 제시해 주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꿈과 목표를 세우는 것은 무엇이 되는 것이냐, 무엇을 이루는 것보다도 어떤 자가 되는 것에 이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겁니다. 자신의 인격과 내적 사람의 성숙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학교에 진학을 하고 어떤 전공을 하고 어떤 잡을 가지고 얼마나 버는가 보다도 얼마나 성실하고 정직하고 신실하며 충성스럽고 신뢰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에 우리의 목표와 비전이 맞춰져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진정한 성공은 노력의 대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세상에서 노력의 대가 없이, 땀 흘림 없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저께도 잠깐 제가 몇 분들하고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한 적이 있었는데, 오늘 말씀 7절에 보니까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연습하라는 것은 운동선수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같은 동작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훈련과 노력을 아끼지 않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흔히 사회에서 성공했다는 사람들을 보면은 운이 좋았다, 뭐 타이밍이 절묘했다, 좋은 사람 때문에 그랬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 사실 성공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수없이 많은 실패와 좌절 속에서 각고의 노력과 수고가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설사 운이 좋아서 성공을 했다라고 쳐도 그런 성공은 여러분 오래가지 못하는 성공이기가 십상이 되는 겁니다. 진정한 성공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전에 어떤 살 빼는 다이어트 회사 광고를 보니까 이런 문구가 있었는데, 실컷 먹고도 살을 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광고가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것에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절제와 노력 없이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면서 살을 뺄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없다는 겁니다. 이처럼 여러분, 세상은 쉬운 방법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유혹의 손길을 펼치지만 노력과 수고가 없이는 절대로 이 불가능한 것이라는 겁니다. 아마 요즘 제일 핫한 운동선수를 이렇게 꼽으라고 하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LA 다저스에서 뛰고 있는 요타나 쇼헤이라고 하는 그런 선수를 많은 분들이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이 선수는 사실 인간성 또한 훌륭해가지고 얼마나 칭송을 받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한 번은 이 선수들 라커룸에 있는 쓰레기를 줍는 것이 화제가 된 적이 있었고, 또 상대 선수팀에 대한 예의와 배려하는 것으로도 굉장히 유명한 그런 선수인데, 이 얼마나 운동을 잘하는지 세계 최고라고 하는 120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메이저리그에서 지금까지 이런 선수가 없다고 할 정도로 일본에서 온 동양 선수가 계속해서 메이저리그의 기록들을 지금 갈아치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엊그저께는 이분이 이제 다쳐서 부상 때문에 보통은 이렇게 타자로도 뛰고 투수로도 활동을 하는데, 투수로 던지지 못했는데 이제 오랜만에 마운드에 올라가지고 공을 던졌는데 시속 100마일이 나왔다는 겁니다. 이 100마일은 여러분, 야구를 모르는 분들은 그냥 그렇구나라고 하지만 이건 엄청난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곳에서는 이 사람을 괴물 선수라고 부르면서 만화 영화나 아니면 비디오 게임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선수라고까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주 엄청난 업적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어느 유명 스포츠 기자가 오타니와 같은 선수와 동시대에 살고 있는 것만으로도 정말 행복하다 이런 기사를 써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공감을 한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근데 여러분, 이 오타니 선수가 단지 운이 좋아가지고 체력이 남들보다 월등해서 아니면 부모가 서포트를 잘해서 이런 훌륭한 선수가 되었겠습니까? 한 번은 오타니 선수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만든 인생의 목표가 소개가 되어서 화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이 오타니 선수가 8가지 주요 목표를 세워놓고 그 8가지 목표에서 72개의 아주 세부적인 목표를 세워놓고 이를 위해서 지금까지 끊이지 않는 각과 노력과 수고를 아끼지 않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목표들 중에는 몸을 단단하게 만들고 야구를 잘하기 위한 목표도 물론 있었거니와 인사 잘하기, 운동기구 소중하게 다루기, 쓰레기 버리기, 상대 선수에 대한 공손한 태도, 긍정적인 삶, 예의, 감사, 감성, 신뢰, 심지어는 운동선수인데도 불구하고 독서하는 것까지 목표에 넣고는 지금까지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먼저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는 목표를 세우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을 주고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 자신을 연단하라라고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운동선수들이 경기에 나가기 위해서 혼신을 다해서 삶을 절제하고 훈련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모든 수고와 노력을 다해서 이를 위해 매진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이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달란트는 거의 비슷비슷하다 해도 이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하지만 인생에서 성공의 실패는 좋은 재능과 부족한 달란트의 차이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노력의 차이로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성공적인 삶을 위해서 우리는 늘 성장해 나가는 그런 삶을 추구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 15절을 보니까 너희 증거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발전이 없는 삶, 진보가 되지 않는 삶이라는 것은 죽은 삶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사실 성공의 가장 무서운 적이 있다고 하면 현재 삶에 만족하고 안주하는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장하지 않으면 죽은 것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생물들이 지니고 있는 이 법칙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린 아기가 어려서는 참 이쁘고 귀엽지 않습니까? 근데 세월이 가가지고 나이가 들었는데도 성장하지 않고 어린아기 모습으로 그대로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또한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삶이 의미 있고 보람된 삶이 되도록 부단한 그런 각성과 노력을 정말 필요로 하고 있는데,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이 좀 더 진실하고 좀 더 사랑하고 좀 더 배려할 줄 알고 좀 더 인내하는 인격으로 성장해 나가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흔히 영어로 졸업식을 이렇게 commencement이라고도 부르는데, 여러분 그 의미가 다시 시작한다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근데 흔히 졸업을 하면 우리는 배움의 완성이다 이렇게 쉽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졸업이라는 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삶에 대한 도전과 성장하러 가기 위한 어느 한 단계의 맞춤표에 불과한 것이 바로 커맨스먼인 이 졸업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어떤 시점에서 살아가고 있던지 간에 늘 열려진 마음, 또 배우는 자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6절에 보니까 내가 쫓은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13절에서는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16절에서는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치는 것을 삼가 조심하면서
이 일을 계속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배움의 길은 끝이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비단 젊은 사람들에게만 요구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모든 여정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끊임없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호기심과 배우려고 하는 겸손의 자세를 가지고 늘 인생을 대하는 이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모세를 예를 들어보는데, 모세 같은 경우는 양을 치기 위해서 매일같이 여든의 나이에 일상에서 반복되는 호렙산에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하루는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전소되지 않는 것을 이제 모세가 발견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떨기나무는 당시에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가시덤불로서 이 중동 지역에서는 종종 이 번개 같은 그런 자연장을 이긴 현상으로 가시덤불에 이 불이 붙을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아마 지금까지 모세는 수백 번, 수만 번 이 호렙산에 올라가면서 떨기나무에 놓여있는 불을 늘 목격을 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일상에 반복되는 평범한 것이라도 이 모세는 그냥 지나침이 없이 불이 붙었으나 타지 않는 것을 정말 호기심을 가지고 가까이 가면서 이상히 여기면서 유심히 살펴보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런 것을 보면 여러분, 배운다라는 것은 나에게 제한이 없는 겁니다. 또한 어떤 특정 기간이나 소정의 과정을 꼭 거쳐야만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늘 호기심을 가지고 늘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인생을 대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질 때 우리는 늘 성장하는 배우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배움을 터득하는 자가 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우쳐 알면서 그 뜻에 순종해 나가는 자들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누구보다도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그 생명이 풍성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 의미 있고 보람되고 성공적인 인생이 되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말 진정한 성공적인 인생은 우리가 이런 업적도 소유도 아니라 인격의 됨됨이고 내면의 성숙함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성품으로 만들어져 간다는 겁니다. 또한 결과와 상관없이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과 수고를 아끼지 않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날마다 겸손함과 호기심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이웃과 사회에 좀 더 보탬이 되는 인생으로 성장해 나가기를 힘쓰는 삶이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성공의 삶이 되는 겁니다. 미국의 시인자, 철학자인 라프 waldo 매디슨이라는 분이 성공이라는 그런 짧은 글을 이렇게 적었었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성공이라는 이 짧은 글을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제가 마치려고 합니다. 라프 waldo 매디슨이라는 분이 쓴 What is Success라는 그런 글입니다. 자주 묻고 진심으로 기뻐하는 것, 지혜로운 자의 존경과 어린아이의 순수한 사랑을 얻을 수 있는 것, 정직한 자의 칭찬을 듣고 거짓된 자의 배반에도 마음을 잃지 않는 것, 아름다움을 통해 창조주의 손길을 느끼고 타인의 선함에서 신령한 빛을 발견하는 것, 이 세상의 사랑과 정의를 조금이라도 더하게 한 것, 한 아이의 삶에 따뜻함을 전해주고 정원에서 한 송이 꽃을 피우기 위해 노력하며 한 영혼의 눈물을 닦아준 흔적을 남기고 세상을 조금이라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놓고 떠나는 것, 자신이 한때 이곳에 살았으므로 누군가의 삶이 조금 더 밝아졌다면
그것이야말로 참된 성공의 인생입니다. 이런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